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래지향적으로 살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소설가 김주영 작품 중에 아라리 난장이라는 글이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별교 가서 주목 자랑하지 말아라. 진도 가서 글씨 자랑하지 말아라. 강진 가서 양반 자랑하지 말아라. 고흥에 가서 노래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전라도에 있는 동네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로 점철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을 대표하는 땅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앙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무슨 그럴 수는 없겠지만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이 성경 말씀에 있었던 곳으로 다 같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주인공 롯도 이 이방인들이 주로 모이는 아주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이별을 하고 이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토록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틀림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영적인 환경, 신앙적인 환경이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꽝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산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이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구 도시에 와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회포를 푼다 해서 도박이라든가 세상 짓을 많이 하는 것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향락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이
모든 항구 도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산을 사랑하사 일찍이 특별히 우리 부산과 경상남도는 호주에서 많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오늘날 장로교 교신 측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할 때에 고신 측은 참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과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연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산 중심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정말 지조 있는 신앙의 뿌리를 내린 곳이 이 부산 중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 대한민국 땅도 눈을 들어 좌우 앞뒤를 살펴보면 정말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것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모라 땅에, 소돔 땅에 사람들이 외부에서 손님 둘이 나타나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박수 쳐서 환영해 주려고, 옥수수 같은 거나 감자 같은 거 대접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것은 성경에 보니 19장 5절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로사, 너 손님 2명 왔다고 그랬지? 그들을 끌어내라. 내가 동성연애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런 삶이 재현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에 직면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19장 4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 남녀노소, 어린이면 어린이, 어른은 어른이면 어른, 노인이면 노인,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극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나왔다는 상황,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된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사람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힘들고 어려운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한 레이다망에 들어온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할 때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목원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레이다망에 걸려드는 의인 10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때문에 부산 땅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석유나 지하 자원,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질적인 축복받는 거 보게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서쪽이나 퍼스 왼쪽 지방에 가면은 평생을 파도 남을 석유와 천연 가스, 그 외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오죽하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 자원만 파고 먹고 살아도 평생을, 앞으로 100년까지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지역은 중동이 아닙니다. 호주와 미국입니다. 왜 안 팔까요? 중동에 있는 석유가 떨어지면 그때 미국과 호주에 있는 석유를 파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 자원이 있으면 아마도 물질적인 풍요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겠지요. 그 나라의 경제력, 기술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자원이 천연 자원, 기술력, 경제력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사회는 AI 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4차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산업이 5차, 6차, 7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앞으로는 천연자원, 지하자원,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 기술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인재가 그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10명 있으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커다란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국률함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로 다 타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 땅을, 우리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들어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흔적도 없이 도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해 바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뜻밖의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거룩하면 축복, 죄악이 만연하면 멸망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습니다. 순종했던 노아와 의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구원의 은혜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가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성도님들 재밌습니다. 제가 5가지로 말씀을 좀 이 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로마가 멸망했던 것과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가, 또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의 절대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멸망한 요인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붕괴입니다. 어떻게 붕괴됐을까요? 가족이 원래 오손도손 모여서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았는데 점점 발달이 되자 핵가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권한이 당연히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외도가 시작이 되었고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혼율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가장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가정이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라는 학자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중한 세금과 과중한 이 세금의 남용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과소비와 향락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넓은 영토 강대국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모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장악하려면 이 국민들이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 군대 가기 싫어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군인을 사야 됩니다. 용병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확장시켜서 돈을 걷어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금이 엉뚱하게도 황실의 사치와 지도자의 타락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멸망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유흥을 조장했습니다.
스포츠라든가 예를 들면 잔인한 격투기 영화에서 보죠. 사자들과 싸움을 시키고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일어서면서 죽여라 살려라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자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목욕탕을 지어놓고 시민들이 쾌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무력감을 더욱더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더 안 좋은 것은 이 목욕탕에서 매춘 행위가 아주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명품족들이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늘어났다는 보고입니다. 온 나라에 미식가들이 넘쳐나서 맛있는 음식만을 찾아다니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도 비교해 보면 이 현실과 역사적인 패망했던 상황들이 비록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연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분별하게 군비가 확장되었고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병을 써야 됐고, 나아가 로마 시민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인구는 점점 자녀를 낳지 않았고, 그리고 각종 병이 걸렸기 때문에, 특별히 성병도 걸렸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정말로 신실한 도덕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 나라는, 아니 세계적인 제국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기도 제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다섯 가지 망했던 요인이 오늘과 상황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즉 멸망 가운데서 엎으시는 상황 속에서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았던 것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계속해서 앞을 향해 진군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약간 야속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매정한 것 같습니다. 날 위해 죽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즉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도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다 중요하잖아요. 자기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유한한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축복,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는 이 롯과 아브라함은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산,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 저 땅들, 토지들, 집들, 수많은 인력들 보지 않고 주의 명령을 따라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것은 세상은 자꾸 우리를 끌어다가
막 메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뒤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형제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귀와 유혹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죄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악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탔습니다. 소돔성은 완전히 유황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곳에 두고 왔던 모든 것들도 다 불탔습니다. 한번 정든 것 끊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넘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적던 귀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적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당시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먹어서 물어봤습니다. 떠날 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젊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이죠. 한국 사람 정, 미련이죠. 내가 갖고 있던 그 사랑,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불타는 가치관, 저 없어져 버릴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내세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곳으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암울했습니다. 현재적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직시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삶을 주도면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것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삶을 살면 당연히 과거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